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오늘 아침에 또 어린이들 학생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사하고 고맙고 기특합니다. 제 눈에는 애들이 잘하는 게 자꾸만 보여서 좀 푸실푸실 살찌는 애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얼굴이 쌍했는데 예언이가 지금은 올때기가 이만해져가지고 이게 보면 이렇게 꽉 이렇게 또 시온이도 매매하게 큰 줄 알았는데 오늘 뒤에서 보니까 엉덩이가 빵빵해져가지고 시온이는 볼 때마다 저리 볼따기를 이렇게 다 꼬집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가 달려옵니다 이제 이렇게 애들하고 하는 것도 참 재밌고 은혜롭습니다. 또 가정이 건강하게 있는 모습도 큰 축복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에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이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동물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세상의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동물원에 가면 조련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건 호랑이건 뭐건 다 그 조련사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사람의 말에 따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하고도 잘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강아지들이 막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어디 학원 가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앉아보면 개가 앉습니다. 그리고 눈빛을 가지고 저리 가 그러면 개가 갑니다. 야, 어째 그렇게 개들이 심각하게 말을 잘 듣는지. 그래서 주인들이 심지어는 자식 취급도 하고 막 비싼 옷도 잘 입히고 자기는 2만원짜리 바지 입는데 걔는 10만원짜리 옷 입히고 막 그렇게 소통을 잘합니다. 그렇게 이뻐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물고기건 생물이건 어떤 것이건 사람의 말을 잘 듣게끔 사람은 잘 다스리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9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모든 생물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아내와 에어포리를 이것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결국은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이 복의 그릇이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가정에 다 있습니다. 어떤 복이건 그 가정에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는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는 바로 그 가정에서 시작된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쩜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니까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그 가정의 중요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곁에 사라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곁에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곁에 레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들이 결국은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가 이룰 가정 통해서 오셨습니다. 세례요한, 사무엘, 다윗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담는 그릇이었던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정이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선다. 세상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들 가정을 살펴야 하고 우리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마음속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서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말이 앞서면 뭐합니까? 내가 내 자녀들 앞에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과연 내 자녀들 앞에 내 믿음의 온전함을 지켜가고 있는지, 건강한 가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잘 지키고 살아내면 세상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잘 양육된 신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실천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자란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그런 오는 세대의 주인공이 되어 뜻을 펼쳐가는 겁니다. 본문의 마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삼손의 아버지 본마입니다. 시련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악한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블레셋의 손에 넘겨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보내봤더니 블레셋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악하면 말씀으로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인생은 그래도 희망적인 거예요. 아, 이렇구나, 고쳐야지. 아, 바꿔야지. 변화돼야지. 지켜가야지. 말씀을 듣고도 나아지질 않으면 하나님은 손을 떼시는 겁니다.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북쪽에서는 아람이, 동쪽에서는 암몬과 모압이,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유린하고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타더라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이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주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을 잘 섬기자. 40년간 블레셋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이스라엘은 고통에 신음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고통과 치욕과 수욕의 세월을 해결할 답을 마노아의 가정에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생각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위에 한 가정,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실을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주시더니?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이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무엇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의뢰하고 살던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적을 담는 그릇이 마노아의 가정이었던 겁니다. 우리들 가정이 그런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복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하루하루 믿음의 복이 항상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전화 한 통 받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도 기도를 하시지만 우혁이가 또 우리 우혁이가 사춘기 시절부터 어렸을 때 자라는 모습들을 우리 어른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우혁이가 알고 보면 상당히 감성적인 아이거든요. 아주 정도 많고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마음도 울적해지는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른들이 관심 갖고 그러니까 자기네 과에서 선생님이 제일 1번으로 취업하는데 선생님 생각에 우혁이가 딱이니까 추천을 했고 덜컥 가서 합격을 해가지고는 다른 친구들 취업 걱정하는데 아무 걱정 없이 직장에서 게다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 설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또 원하는 거 하게 되니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 전화를 하고는 목사님한테 꼭 기도드려야 되겠다고 점심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울먹하니까 나도 뭉클하잖아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겁니까? 뭔가 굉장히 큰 무슨 벼락부자가 되는 게 성공이 아닌 겁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이 은혜롭게 잘 자라는 것이 그것이 큰 복이고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오늘 감사할 일이 있고 행복하면 그게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최동래 씨 말입니다. 최동래 씨 말. 누군지 모르시죠? 최동래 씨가. 자기도 자기 이름 이상인데 이름을 바꿨어. 케이리 최. 네. 여러분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고마우면 거기서부터 성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함께 기도하며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의 밥상이 내 집에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펼쳐질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믿음의 그릇됨을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락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지 말며 또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마노아의 가정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면 이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엄마는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가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고 이 여인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본래 임신하지 못하느냐. 그냥 하나님께로 저주받은 것 아니냐. 온갖 발시와 오해를 그렇게 받아야만 됐습니다. 우리에도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분에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른 가정들은 막 순풍순풍 애들 잘 나가지고 애들이 막 30명, 40명 되는 거예요. 부인이 한 명은 아니겠죠? 한 명이 30명 가는 건 내 생각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20살에 시집가도 50살까지 애를 낳았다는 얘기인데 야 그게 가능합니까? 자 성경 봅시다. 사사기 12장 13절부터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벨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에 사사가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만 아멘. 자 아들 손자가 몇 명? 70명. 그 다음 사사기 12장 8절로 9절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자식이 몇 명? 60명.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은 막 70명, 막 60명, 막 건사하고 애들 막 잘 사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보통 한 집안이 30-40명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낳는 시대에 그렇다면 이 마노아의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기 위해 후손을 보기 위해 무엇이든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가를 빌려서 손을 보든지 뭔가를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왜? 그 시대의 모두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당연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마노아의 집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부인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들 집안의 신앙적 기운을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8절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즉 마노아는 아내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아내가 자기가 말씀을 들은 그걸 가지고 들었을 때 무엇부터 했냐면 진짜야?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뭘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했다. 이것이 마노아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마노아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는 12절 보십시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마노아는 진짜인지 아들이 있을 건지 없는지 그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들었어요. 부인이 찾아와서 내게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같으신 분이 말씀했는데 두려워서 묻지는 못했고 이러더이다. 그래? 그리고 마노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었습니다. 왜? 아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그걸 지켜야 됩니까? 순종하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셋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만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번제와 수고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소양을 갖춘 가정이었습니다. 후손이 없어 절망하기보다 나름대로의 신앙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보겠다고 자식을 낳겠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어찌 보면 무지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스라엘을 구원의 소식을 담는 그릇으로 보신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니 마노아의 집은 충분히 믿음으로 준비된 가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주변에 뭐라 하건 마노아의 가정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세상 사람 취하는 방법으로 자식을 보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식해 보이고 무지해 보입니다. 왠지 남들 다 하는 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뭐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걷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그렇게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내가 걸어야 될 길이 어디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경건을 지키는 삶을 지켜갑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 6절 7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되리라 하더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히 두려웠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건 나도 잘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는다니.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되리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신의 절박한 현실을 넘는 굉장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절망의 세월을 산 여인이 민족의 구원을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도 생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세월을 보냈을 수도 있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그 여인의 태에 담아주신 거예요. 엄마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질 때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품고 자녀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 여인은 순종하며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들었을 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맨날 서울대만 가라, 서울대만 가라, 서울대만 가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니까 아들이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다네. 서울대 딱 등록한 다음 날부터 맨날 놀더라고. 맨날 놀.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서울대 가는데 애들이 맨날 놀니까 오늘 너는 왜 맨날 놀니? 아들한테 서울대만 가라네. 서울대만 가라네. 그리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뭘 관심 있고 무엇을 하려 하는지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엄마의 자존심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다고 자라가고 싶으니 서울대만 가라, 서울대만 가라. 나 있게 그리고 맨날 노는 아들 만나는 거예요. 세상 계획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그걸 찾는 삶이 있어야지.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저 그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받고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이 남편 얼마나 신통합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했습니다. 그대로 남편에게 이야기할 만큼 두려움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여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구별된 삶을 지킬 만한 인생의 모습을 보셨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아이의 머리에 삭표를 떼지 말고 이건 충분히 구별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아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경황이 없는 중에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남편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이야기하는 남편은 그 말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평범한 일상을 살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 그 사람 다시 보내서 말씀해 주라고 할 때 여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여인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시간 되면 나가서 밭에 가서 경작하고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어느 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날이었고 여인에게는 놀랍도록 기쁜 날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하루 감당하는 내 삶의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가 담긴 날이면 살아온 다음 그때를 돌아봤을 때 그날은 큰 구원의 날이고 가장 귀한 은혜의 날이었던 겁니다. 마치 언젠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날이 응답의 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주의 말씀 앞에 들은 음성 놓치지 않고 내게 주신 응답인 줄 믿고 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룬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화가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주여 구하오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는 정말 신실한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에이 진짜요? 진짜 똑바로 봤어?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즉 기도에 자기의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거든 주의 말씀이 들리거든 기도부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기도합니까?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더 잘 지켜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보세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 말은 뭐예요? 이루실 일은 이미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감당해서 키워야 됩니까?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즉 순종하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평범한 신앙과 다른 신앙입니까? 요즘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집사님 내년에 우리 이런 일 맡아서 봉사합시다. 그러면 기도부터 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봉사하자는데 기도부터 하고요. 그럼 자기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의 뜻이 뭔지 분별을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면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우리 뭐 합시다. 기도부터 하고요. 그 말은 뭐예요? 목사의 응답은 오한데 없고, 목사가 뭔가 하는 일은 관심도 없고, 내가 기도해서 아니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노아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이미 응답은 닳고 하실 일은 알았으니 그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걸 기도해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일의 차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들려지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려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려고 기도할 때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주의 역사가 내 앞에 일상으로 펼쳐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겁니다. 아멘. 마노아를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40년 블레셋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 하나가 순식간에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사를 쳐 부수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아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셨구나. 그 뒤로 마노아의 삼손의 엄마 아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그 모습이 감사하고 은혜롭겠습니까? 본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어 출산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이 저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 아이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노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기도부터 하고요. 그 말 들으면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기도는 안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더 예쁜 거예요. 왜? 성경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 안 그래요? 그런 면에 볼 때 이 마노아의 가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이룰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순종하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더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소원의 결심이 계산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게 내 계산대로 딱 맞아 떨어지면 그야말로 굉장한 은혜지만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 마음보다 앞설 때가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 그 순간의 모습이 은혜를 받을 그릇이고 삶인 겁니다.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시간, 하나님은 지금 내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부 참 재밌습니다.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범죄와 수죄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로다 하였더라. 저는 이것이 이 부부의 균형감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통적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우봉생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예, 지극히 상식적이고 틀에 잘 짜여진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부부를 보십시오. 이 부인은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고 일단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아버지들보다 엄마들이 따지고 보면 생각이 더 넓고 지혜롭게 내조를 잘하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부인이 그랬습니다. 비록 아이는 낳을 수 없고 그런 구박과 질시를 받는 세월을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생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예, 마치 우리 역사의 중종의 부인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죽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이셨을 것은 벌써 죽였을 것이지. 번제와 소제는 뭐하러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삼손의 엄마의 그릇을 알만한 구절입니다. 어쩌면 모진 세월의 상처와 수모를 이 믿음으로 견뎠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엄마들은 참 대단한 엄마들이 많습니다. 네. 남편이 생활비를 딱 주면 그 생활비를 가지고 남편이 예수를 잘 믿으면 괜찮은데 안 믿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원래 그 생활비를 쪼개서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살려면 살림대로 잘 빼나가고 푼푼히 아껴서 자식들 학비도 되고 엄마들이 다 그렇게 살고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마노아의 부인은 그렇게 남편 곁에서 고지식하고 전통적인 분석만 하는 남편 곁에서 깊이 있고 넓은 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무릎에서 자란 아이를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사손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사람이 마음하면서 여호와의 영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는 아이가 세상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에 살아 20년 동안 지냈더라. 40년간 블레셋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20년간 지키는 인물이 소라 땅을 거닐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등장한 가정들, 그 시대의 평범한 가정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주의 도구요 시대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삶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고 주의 뜻을 지키려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을 구원의 길로 향하게 하는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어떤 화가가 세상의 제일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담기 위해서 일찍 집을 가졌다고. 그리고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가 봤더니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세상 아름다운 모습인데 화가는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다가 결혼을 준비하기에 멋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신부를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죠. 근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것만은 뭔가 만족하지 못하니 하다가 또 다시 길거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것을 찾기 위해 고민하다가 군인 아저씨를 만나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군인이 하는 말이 평화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영 시원치 않아 다른 날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늦은 시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망한 듯 집으로 돌아오는 이 화가가 집안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 화가의 아이들이 하면서 달려와서 자기 목을 덥석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 사랑하는 부인이 따뜻한 음식으로 이제 왔냐고 식사하자고 자기를 반겨주더라는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눈 뜨고 자기 가족들을 봤더니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랍니다. 만화의 아버지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 식구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